가운데 듣는 말씀도 저희들의 영혼으로 살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육체적 질병은 치료되는 기적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왜 너를 불러주지 아니하며 명령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려 하였사오니.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요. 요셉이 매우 사랑을 많이 받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부인이 야곱이 매우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나헬이었는데요. 근데 이 부인이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서 다른 여자를 또 만나서 애를 놓기 시작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애를 잘 놓는데 이 여자만 애를 못 놓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알 거예요. 시집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애 놓는 일이죠.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애가 있으므로 그 가정에 웃음꽃이 일어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누구 때문에 웃고 살아요? 손자 때문에 웃고 살아요. 손자들 때문에 웃고 사는데 자식 때문에 웃고 사는데 이 나엘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 근데 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짐승들에게 잡혀먹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따라 죽고 싶다. 나 이 세상 살 맛이 안 난다. 그 얘기입니다.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장현장 어르신은 잘 알 텐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아들이 죽었나. 아이고 착하게 살걸. 내가 웬 죄를 지어가지고 이랬나. 이 얘기가 바로 수월이라는 거예요. 수월. 지옥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음으로 지옥에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흰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까만 머리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했으면 흰머리가 절정적으로. 그 얘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 얘기합니다.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할 것을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다른 나라에서 성공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고린도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은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손발이 있는데 각각 하는 일이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손은 뭐 어떠한 것을 짚는 데 쓰고 입은 먹는 데 쓰고 귀는 듣는 데 쓰지만 이 몸은 하나로 묶여 있지요. 각 지체가 있는데 손, 발 이걸 지체라 그래요. 각기 다른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다. 그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죽었지만 또 야곱의 아버지는 혼자 살았지만 각기 다르지만 그 하는 일은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개. 우리의 역할은 각기 다릅니다. 역할은 각기 달라요. 직분도 다릅니다. 아버지의 직분이 있고 아들의 직분이 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 직분이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또한 다르면서 일도 달라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청소를 잘 하시는 분,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 또 설교하시는 분, 가르치는 일. 이걸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은사대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옆에 분과 인사해요. 김영희 선생님도. 홍민자 선생님 옆에 안 보여? 인사해. 싸웠어요? 교회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직분. 교회의 능력과 직분의 관계. 교회의 호칭은 직분입니다. 교회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그 직분 앞에 이제 이름이 붙죠. 무슨 교회. 저희 같은 경우는 노뎀나무 교회. 이게 바로 부르는 호칭이며 직분입니다. 예수를 믿겠다, 세례를 받으면 성도라는 직분이 붙습니다. 그 직분은 권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과 또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복지사, 뭐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무장, 뭐 이렇게 있겠죠. 그걸 권세다 그래요. 원장님의 권세가 다르죠. 원장님이 이 노뎀나무 요양원에서는 권세가 제일 세지요. 제일 높고. 예, 저도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권세만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간호사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권세는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 요양보호사야. 근데 예, 그 권세는 가지고 있는 직분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직분을 갖는 권세이며 결국 능력이라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 또한 다르지만 일하는 은사도 다릅니다. 은사는 교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일꾼이 갖는 권세로 그 호칭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은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다. 비슷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에요. 허락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직분이 갖는 은사는 결국 성령의 일하심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죠. 말도 많아지고, 하지 못하던 말도 술 한 잔 먹고 술을 힘을 빌려서 얘기하죠. 성령이 그렇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그 행동을 보여주죠. 예수에 취하는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성령이 일하신다. 교회의 집사라면 집사로 권세를 갖는 것이고 집사에 따라서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부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겠죠. 농부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농부에 따라서 농사의 그 수확량은 달라집니다. 그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술이죠. 교회는 한 몸이지만 여러 은사들로 예수 복음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 복음에 대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에 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며 선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선에 대한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의 일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협업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 협업이 되어 하나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명 살리는 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전문의 의사들이 서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는 교회를 보면 이렇게 협업이 잘 됩니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보면 어때요? 서로 싸워요. 협업이 안 됩니다. 나 잘났어, 너 잘났어? 예. 주방에서 주방 싸우고, 여전도 여전들끼리 싸우고, 장로는 장로들끼리 싸우고. 그러나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직분자들끼리 은사를 통해서 화목하고 협력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이 잘 되는 데를 보면 요양보살끼리 서로 화목하고 협업을 하고, 또 요양보살은 간호사와 협업이 잘 되고 복지사와 협업이 잘 돼서 누가 즐거워요? 나도 즐겁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행복하니까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죠.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결국 일하는 누가 편해져요? 우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런데 못된 요양원을 보면 서로 같이 싸워요. 어르신들이 불편해합니다. 아이고, 저 요양보호사만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요양보호사만 오면 식사를 안 해야 해.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걸 눈치를 못 채요. 협업이 안 되는 거죠. 직분자들끼리 은사를 통해서 화목과 협력이 잘 되는 노뎀나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이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화목과 협업이 되는 그러한 선의 목적을 이루는 예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복음의 직분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드린 물질 또한 있사오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소원의 제목이 있사오니 그 소원의 제목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사는 직분자가 죄의 허물을 벗겨주셨다는 강한 믿음에서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가 씻겨졌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믿음이 나를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다 그럽니다. 그걸 모티브다 그래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어야 산다, 그리고 저 선생님이 밥을 맛있게 해준다, 그 동기부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왜 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작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나를 길러주셨지, 키워주셨지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자식에게 강하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죄의 눈꺼풀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결국 은사의 사용은 내 자랑거리만 될 뿐이에요. 그걸 희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이에요. 내 자랑거리는 주로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 희생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바로 내 노력을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공동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자랑은 언젠가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사용하시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게 하신다. 탑을 쌓게 한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하지 마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내 공로를 지켜 세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라고 막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대부분 나중에 넘어져요. 자기 꾀에 빠집니다. 이걸 자충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올라가죠. 올라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감옥에 가고 미끄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는 내 자랑거리는, 내 공로는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눈꺼풀이 벗겨질 때 내 죄의 눈꺼풀을 내가 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등이 가려울 때 등에 묻은 때를 내가 벗겨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내 등에 그 때를 벗겨내 주어야만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 죄의 눈꺼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벗겨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작용할 때 성령의 일하심,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선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눈꺼풀이 벗겨질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랑이요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일하는 은사는 결국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의 사용,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그 힘으로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하게 하는 그 모티브, 동기부여는 누가 주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산다. 그 얘기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딴 길로 가면 이단이 되는 거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이 하라. 공급하시는 힘이 죄의 허물에서 벗어난 강한 믿음으로 일할 때, 은사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사를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쟁에 휘달립니다. 교회에 보면 정쟁,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그 특징이 내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이 봉사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면, 그것도 새끼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인정 안 해주면 막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할 때도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담임 목사에게 부탁해요. 식당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정어머니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것보다 누가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게 더 즐거워요? 사장님이 하나 갖다 주는 게 더 맛있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정쟁에 휘발리는 직분자가 될 뿐입니다.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총대를 자기가 매겠다고 합니다. 내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겠어? 내가 목사님 앞에 가서 한번 따지겠어. 직장에도 그러죠.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자기가 욕먹기 싫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쿡쿡 찌르죠. 그 친구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불편한 것을 얘기해요. 아유, 거기 누구 한번 그 저기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의 때 딱 가면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누가 얘기를 해요? 옆에 친구가 얘기하죠. 그 총대를 메고 나서려는 그런 사람 대부분 시비거리고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의 은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한 등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등불은 내 자랑이 없습니다. 죄의 담에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왔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소금이 되게끔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내 자랑거리를 없애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그 불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등불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입니다. 성령의 등불은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는 일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직분자 또한 다양하지만 은사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모니라는 말 아십니까? 오케스트라 가보면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그러한 음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귀가 즐겁죠? 그러나 북소리만 계속 들어보세요.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이런 테너 같이 서로 어울려서 음악 소리를 낼 때 매우 듣기가 좋은 걸 하모니가 잘 됐다, 조화가 잘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강한 그러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사들이 모였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직분자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며, 성령 충만은 결국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위로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재능은 다르지만 한 몸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보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보면
손이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것, 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이 아파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손이 있는지 발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발이 아파 보십시오. 아이고, 내게 발이 있구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언밸런스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건강하고 다른 한쪽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건강할 때,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를 둘로 하나가 되도록 붙이는 역할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사랑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성령 충만, 사랑이 충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충만하면 칼 위에서도 잘 수 있다고 그래요. 날카로운 칼 위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잠언에 보면 대골 같은 집에서도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부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같이 한 몸과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콩 한 조각만 가지고도 나눠 먹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내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은사는 다양성과 다양한 것이 모여서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알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알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라는, 그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도 표시를 했는데, 보면 이탈리아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 다락방,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좀 괜찮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식당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청년이 거기를 가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마가라는 청년이 거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놈도 같은 놈이다. 예수님과 같은 놈이다. 근데 이 마가라는 그 청년이 거기에 잡히면 자기도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마가라는 청년이에요. 여기 내가 가렸는데요. 네. 이 옷을, 이걸 영어를 보니까 린넨 크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린넨, 우리가 침대에 보면 갈아놓은 이불 있죠? 그걸 린넨이라고 그러거든요. 린넨은 부자들이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린넨을 걸치고 이렇게 싸고 있는데 도망가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잡을 거 아니에요. 잡으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린넨을 벗어던지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헌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알몸, 복음의 알몸으로 도망갔지만 후에 돌아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가, 그것이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알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로 하나가 되어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는 일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따라 은사들이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이나 나이가 들어서도 믿은 그 믿음 다릅니까? 같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감사하는 은사,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그 성령 충만, 그 은사로 남은 시간 마지막 일꾼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통일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면 교회를 통해서 암흑의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어둠의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졌었기 때문에 세상의 밝은 빛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직분의 은사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면 광명의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은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이란 너그러운 마음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이란 내 마음을 선한 곳에 자꾸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근폐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은사로 물질과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의 십자가이며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만 드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의 사용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직분의 은사는 영적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일꾼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은사로 꾸밀 때 가장 선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분은 하나가 성도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그러나 은사는 직분과 관계없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 부르고, 이런 다양한 활동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는 되질 않습니다.
선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출세를 위한, 자기 명예를 위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사도 있습니다. 특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내용, 직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를 사용하다가 천국에 가시렵니까? 은사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의 향기, 하나님께 영광이며 천국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밤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의 은사를 숨기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천국의 향기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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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축도로 그리고 성찬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산리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진을 뱉은 볕들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거룩의 향기가 되게 하여